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는데 한 주 동안 하신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제일 먼저는 우리 성극 내용하고 연기 면에서 너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보았던 성도들마다 다 고백하기를 굉장히 은혜 받았다. 아주 내용도 좋고 연기도 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었던 송구영신 예배 때도 주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뒤에서 수고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비워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한 주 동안 엄청 일이 많았죠. 우리 한몸 기도회가 있었고 시무식이 있었고 교역자 수련회가 있었고 또 리더 수양회까지 아주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이 아주 많은 행사를 통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도 뒤에서 남모르게 섬기고 수고하신 분들이 있어서 잘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단기 선교 후원 1일 찻집이 있는데요. 새해 첫 주부터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작은 도움이지만 필요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특별히 가죽 제품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제작했고 시중보다 40 내지 50%에 불과한 가격으로 그렇게 제공합니다. 또 기쁨으로 사시고 또 기쁨으로 후원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행복이 넘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이 뭐죠? 사랑의 흔적. 새해 첫 주부터 너무 낭만적인 제목을 주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흥분이 됐어요. 이 설교 내용대로만 되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잘 듣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는 어떤 존재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행복한가를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잘 들으시고 1년 동안 한번 잘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요, 세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들려드리고 보여드릴 건데 이 세 가지가 말하고 싶은 것이 뭔지 퀴즈입니다. 넌센스 아니고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퀴즈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일부러 노래는 안 나오게 했어요. 따라하기 때문에 뭐 따라하길래. 두 번째는요, 고미영 권사님하고 개 이야기인데요. 이 권사님이 우리 교회 처음 개척 때부터 이제 지난 연말까지 아주 풀로 잘 섬기고 갔는데 이 개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좋아하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이유가 있어요. 어느 날부터는 머리 빠지는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갔는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병원을 나설 때 의사가 그랬대요. 혹시 개나 고양이를 키워보신 적이 있냐? 없다 그랬더니 한번 개나 고양이를 키워보라. 근데 신기한 것은 개를 키우면서 머리 빠지는 병이 멈췄다는 거예요.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는 왜 사람이 죄를 지면 독방에 가둘까요? 왜 감옥에 보내고 왜 독방에 가둘까요? 이 세 가지에게는 어마어마한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제목과 첫 번째 노래를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통점이 뭘까요? 사람은 사랑이 없이는 못 산다. 사랑해야 행복하다는 거죠. 사랑하면 왜 예뻐지죠? 하나님은 사랑할 때 행복하도록, 사랑받을 때 행복하도록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랑할 때 행복할 수 있는 거, 예뻐지는 거죠. 꽃이 피는 거죠. 두 번째는 심지어 그게 개나 고양이에게 사랑을 쏟아도 사람은 사랑할 때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이 머리 빠지는 병이 멈췄다는 거죠. 세 번째는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받으려면 공동체 속에 있어야 되는데 죄를 지면 벌로 그 공동체로부터 격리시키는 거죠. 감옥에 보내는 것이 격리고 더 심한 격리가 독방인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한 거죠. 우리 26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1장 1절부터 천지 창조에 대한 얘기가 6일 동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쭉 말씀하고 26절부터 사람을 창조하는데 굉장히 다른 점이 보여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이런 모든 피조물과 사람의 창조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두 번째 박스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박스. 이제 아주 좀 이렇게 비교해 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됐어요. 처음엔 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만드시니 하나님 독자적인 창조처럼 보여요. 다 하나님 단수로 나와요. 그런데 26절에는 갑자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복수가 나오죠.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들어봤죠? 하나님 사랑이시다. 왜 사랑일까요? 사랑이니까 사랑이지. 모든 종교 중에 기독교에만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 아세요? 기독교 혼자 잘난 척하네. 그게 아니라 모든 종교의 신은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기독교는 세 개의 신, 삼위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신데 하나예요. 그래서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사랑은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혼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만 사랑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요한일서 4장 8절. God is love 많이 봤죠? 곳곳에 God is love 써 있잖아요. 그 요한일서 4장 8절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왜 사랑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가 계시기 때문에 사랑이 가능한 것이고, 그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받을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이란 자체가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요, 이른바 춤추는 공동체로 신나고 즐겁게 존재하셔요. 우리처럼 거룩하게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를 유교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유교나 불교는 경건이 조용히 해요. 기독교는 조용한 게 경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닮으려면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스스로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요? 가릴까요? 드러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나님 모습과 같아야 돼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춤추는 공동체예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정적인 분이 아니다. 동적이라는 거죠. 역동적이고 활기찬 생명이시다. 마치 드라마와도 같다. 불경한 표현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춤과도 같은 분이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손을 잡고 서로 춤을 추는 거예요. 내가 딱 야 한번 해봐, 날 즐겁게 해봐, 이런 게 아니에요. 서로를 섬기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를 위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는 거예요. 어제 눈이 왔어요. 어제 눈이 왔는데 갑자기 청년들이 막 뛰어나가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눈발이 쏟아지니까 좋아서 뛰어나간 거예요. 그게 사실은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원래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신앙생활 할 때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은 있을지 모르는데 즐거움이 없어요. 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 세 번째 박스를 보면요,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창세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잠언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 나와요. 자, 잠언에 보면 30절 31절에 창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네, 30절 31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기쁨이란 단어고 즐거움이란 단어가 반복되죠. 사실 기쁨은 그야말로 환희 기쁨, 막 정말 어떻게 보면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고요. 이 웃다 미소를 보내다가 다른 데 가보면 비웃음으로 많이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막 즐겁게 춤추는 뜻이에요. 즐거워하다, 웃다가.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비웃음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검색해 보면 비웃다라는 단어가 무지 많이 나와요. 우린 잘못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비웃는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했어요. 부모님 환갑잔치, 있잖아요. 칠순잔치 때 큰아들이 인상을 빡 쓰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 쟤는 뭔가 불만이 있구나, 잔치하고 싶지 않구나 느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막 춤추는 공동체인데 우리가 앉아서 인상을 빡 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와, 하나님이 정말 신나고 즐거운 분이구나라는 걸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봐요. 여러분, 기독교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못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와 유교가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야, 조용히 해. 교회는 조용히 하는 곳이 아니에요.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기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하잖아요. 박수 치잖아요. 아직도 이게 적응 안 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교회 바깥에서 갖고 있었던 잘못된 그 개념을 가지고 교회 온 거예요. 영영경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노래 있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간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가서 뭐 하는 거죠? 다시고 잠언을 보여주세요. 잠언을 보면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8절을 가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품이 나오죠. 아버지 품속에, 아버지 품속에 주머니 있었을까요? 품속에 있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껴안고 있는 거죠. 누구를 품에 안아요? 사랑하는 아이들을 안거나 부부가 서로 품 안에 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 안에 있다는 건 굉장히 친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그런 관계로 지금 계시고 그런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누리시는 그 행복을, 그 즐거움을, 그 감격을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교육자 수양에 가서 라이프 스토리 하는데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은 있었다. 그러나 즐거움은 없었다. 차이가 뭘까요? 기쁨은 안에서 샘솟는 거, 안에는 거예요. 즐거움은 외부로 표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외부로 표현하는 걸 배우지 않았어요. 기독교인이 이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을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안에서는 기뻐, 그죠? 그러니까 교회 나오죠. 근데 이 즐거움을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가 얼마나 신나고 좋은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막 억지로 교회 나오세요. 전도지 아무리 뿌려도 안 나와요. 왜요? 우리들이 즐거웠고 행복한 모습이 보여야 그들이 궁금증을 여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막 전도주 주면서 인상을 빡빡 쓴다든지 그러지 않겠지만, 그리고 막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돼요. 저는요, 처음 교회 1977년도에 갔다 그랬죠. 17살 때 한나이. 제가 갈 때는요, 예수 믿어서 간 게 아니에요. 명지 1년을 다니면서 매일 예배를 드렸지만 예수가 믿어진 게 아니라, 제가 그때 이제 외모 열등감도 있고 사춘기 때인데 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남녀가 어울려 다니는데 솔직히 부러웠어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가보니까 와, 성경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느꼈던 게 뭐냐면, 그런데 왜 내 주변에는 예수님을 시시할까?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고 새로운 게 전혀 보이지 않을까? 전혀 궁금증도 없었어요. 저는요, 그냥 남녀 학생들이 몰려다니는 게 이렇게 부러워서 갔을 뿐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풍성함, 만족함, 부족함이 없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뭐예요? 그냥 하는 얘기지.
내가 수십 년 믿었어도 기쁨 없어, 즐거움 없어, 억지로 나오는 거야. 천국 가기 위해서 억지로 나오는 거야. 동의하시나요? 아니, 손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신나고 즐겁게 춤추며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는 뜻이. 또 하나 중요한 건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건 사랑할 때, 사랑받을 때 행복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좀 우리 장로님들 있죠? 가감 없이 전하라고.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아닙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 백독하고 신앙생활일까요? 그것만 하면 아닙니다.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신앙생활이 다가 아닙니다. 금식기도 100번 해도 다가 아닙니다. 어떤 게 신앙생활이에요? 공동체에 속해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지지구복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몸이란 건 뭐예요? 한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손이고 다른 사람 발이고 다른 사람 눈이고 코고 하나 뭉쳐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 가족이 된다 들었죠? 가족같이 사랑합시다 틀린 말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가족은 공동체예요. 따로 떨어져 있으면 가족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성전,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잖아요. 함께 서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가 다 공동체예요. 교회의 모습이 다 공동체예요. 근데 거기 속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그게 행복하지 않죠. 교회는 나오지만 신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나는 원래 성격이 그런데요. 내 환경이 원래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격과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신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네 번째 박스를 볼까요? 네 번째 박스. 자, 시작. 답은 우리는 나가 아닌 우리인 누군가의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나가 아닌 우리가 될 때까지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담은 공동체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동체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목사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1장 31절에 보면 모든 걸 지으시고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2장에 가보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유일하게 창조해놓고 좋지 못하다고 거기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혼자 있으면 공동체적인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아니면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죄송하지만 외로워요.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왜 수십 년 예수 믿는데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돈 때문이야? 건강 때문이야? 자녀 때문이야? 아니에요. 그거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들어봤죠? 핸드폰에 녹음했잖아요. 자기 목소리 같아요? 다른 사람 같아요? 다른 사람 같아요. 나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다르게 내 목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몰라요. 다른 사람은 내 목소리 원래 듣고 있어요. 사진 찍는 거 싫어하시는 분 많이 있어요. 왜 찍지 않냐면 사진을 찍으면 이상하게 나온대. 이상하게 나온 거예요? 원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딱 카메라 앞에 서면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굳어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건데 그래요. 나는 얼굴이 이상하게 나와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줄까 봐 안 찍어. 그럼 평생 그러면 아름다운 모습 못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어린이집 원장인데 유치원 원장 하면서도 앨범에 자기 사진을 안 올렸어. 사진 찍기 싫다고. 그 정도였어요. 근데 성맥하면서 계속 찍다 보니까 이제는 뭐 자연스럽게 찍더라고요. 저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솔직히 못생겼어요. 눈 작고 코 납작하고 뻐드렁니거든요.
저 웃지 않으면요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막 웃는 거예요. 사진 찍으면 난 무조건 웃어. 억지로라도. 예? 그러니까 사실 사진 빨리 잘 나온다고 막 그래요. 막 화를 내. 왜 실물보다 잘 나오냐고. 아, 그걸 화를 낼 일이야?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때 연습이고 훈련인 거예요. 같이 공동체에 속해서 찍다 보면 그런 거예요. 사실 나는 내가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나의 원래 모습을 발견을 못해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 피차 권면을 받아야 되고 권면해야 되는 존재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아무 소리 안 하면 난 내 모습 이대로 그냥 이상하게 늙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왜 이렇게 인상 쓰고 다녀? 제가 얘기했죠. 저 이렇게 잘 웃지만요, 잘 때 인상 써요. 이 몸은 말을 안 들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웃는 거예요. 그럼 맨날 우리 아내가 인상 펴 그래. 여기만 들으면 인상 펴라 그래. 이 몸은 힘들어요. 힘드니까 잘 때, 일어날 때 힘들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다시 나는 누구인가 생각하고 거울 보고 웃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행복한 웃음이고 즐거워 기뻐하는 하나님 모습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5번을 볼까요? 5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동체를 벗어나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절대 알 수 없고 공동체를 벗어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가졌던 놀라운 관계는 다른 사람이 없이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할 때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가 필요합니다. 형상화한다는 게 뭐죠?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을 혼자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함께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라고 보여줄 수 있는, 이게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사랑하고 사랑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내가 뭐 하트를 보내고 막 아무리 해도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함께 만나서 사랑을 주고받아야 돼. 이런 찬송 아시죠?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노래는 시작만 하면 울컥해. 그래서 이제 노래를 잘 못하겠는데, 여러분, 감사하여 깨닫지 못했었는데 뭐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 나 혼자는 몰라요. 날 늘 열등감에 시달리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공동체 안속하는 게 뭐예요? 부끄러워서 그래요. 여러분, 부끄러울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미 예수님이 빨개 벗고 죽으셔서 내 부끄러움을 다 담당한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 들어와서 같이 어울리는 순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경험하게 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행복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 한다 그랬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진 행복이에요. 다 주어진 기쁨이에요. 감사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모든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고 우리 주변에 지체들을 줬기 때문에 어울리기만 하면 행복은 자동으로 경험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그런 경험을 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그것이 27절 28절이에요 자, 27절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이고, 죄송해요. 헬린가스 마신 것처럼 갑자기. 몸은 별로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만 하나님이 힘 주셔서 지금 이렇게 웃으며 설교하는데요. 28절에 보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죠. 다스리도록 우리를 만든 거. 왜요? 하나님이 통치자인데 통치자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대신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왕들이에요. 작은 하나님이에요. 작은
그런 통치자로 창조자로 우리를 세우셔서 하는데, 다스린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막 자꾸 막 누르고 명령하는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왕이 해야 될 일이 뭐죠? 백성들이 행복하게 하는 것이 왕이 할 일이잖아요. 보호하고 공급하는 거. 하나님도 우리의 왕으로서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 그렇게 하길 원하셔요. 그래서 이 다스린다는 걸 봐서는 잘 느낌이 없기 때문에 2장 15절로 가보세요. 2장 15절로 다르게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이야기해요.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가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한다는 단어를 썼어요. 다스린 단어를 바꿔서 경작하다. 이거는 뭐냐면 아바드라 그래서 섬기다의 뜻이에요. 섬기다. 그러니까 다스린다 그래서 내가 막 명령을 내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부려먹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고 필요한 걸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환대죠. 다음 세대를 환대한다는 건 내가 막 지시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최대한대로 환대하고 섬겨서 그들 안에 있는 꽃이 피도록, 그들 안에 하나님 원래 주신 것이 꽃이 피고 열매 맺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 그게 섬겨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래서 어떻게, 그 섬김의 최고 필요한 게 뭐예요? 죄로부터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최고 필요한 걸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것이 섬김이라면, 우리가 섬긴다는 게 뭐예요? 다스린다고 말하지만 섬기는 건 내 아내와 남편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은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할 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 사는 사람은 불만이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지 불만이 없어요. 제가 손자를 대할 때 손자한테 불만을 가질까 안 가질까요? 가지면 미친 거지. 노망이지, 죄송하지만. 애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존재 자체로 기뻐하면서 해주고 싶은 거야. 근데 행복해. 내 마음속에 우리 손자가 내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얼마나 걔를 사랑하는지 알았으면 좋겠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지 뭐. 애가 뭐 어떻게 알아. 배 나왔다고 놀리고 막 그러는데 우리 강자가. 근데 몰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도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그거야, 내가 널 그만큼 사랑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겨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보고 다른 사람을 주다 보면, 아, 이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깨달아지면서 없어지는데, 사라지는데 내 몸은 힘든데 행복한 거예요. 제가 이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연말 연시부터 이 새해까지가 어디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24일 날부터 막 이제 우리 통합 예배 드리고 설교 준비하는 거 짧지만, 담임 목사는 설교가 어려워요. 통합 예배는 왜 애들한테도 맞춰야 되니까, 어른도 맞추고. 그래서 24, 25 막 하고 막 31일까지 한 다음에 신년 예배 드리고 집에 갔는데 완전 이게 바람 빠진 풍선처럼요, 온몸에 기운이 쑥 빠지는 거예요. 힘이 안 나요. 근데 하나님이 또 화요일 날 되니까 다시 힘을 줘서 신부식하고, 그리고 교육자 수양이 1박 2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더니 이제는 뭐냐면 완전 몸이 막 밑몸이 붓고 입술이 터지고 이제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마음은 행복해. 교육자들과 같이 갔다 와서 너무 행복해. 우리 교육자들이 다 좋아해서 너무 행복해. 마음은 행복하지만 몸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루 원정일 알타가 리더 수양이 1박 2일 갔다 왔어요. 쓰러져야 되는데 하나님 또 힘줘서 이렇게 웃으면서 설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힘과 능력과 여건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난 약한데 부족한데 힘든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시면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줘요. 그게 뭐예요? 29절부터 31절까지죠. 29절 30절만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라 그러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필요를 채워줘요.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되어라. 또 30절.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벌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되니라.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할 거라서 네가 알아서 해, 책임져,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실은 다 준비해 놓고 그 다스리고 섬기는 돌보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6번을 볼까요? 6번을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신의 모양과 하나님 신의 형상은 이스라엘의 주변 문화권에서 주로 왕들에게 적용되는 표현들이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은 자신의 신의 형상, 모양이라고 주장함으로써 평민과 차별화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된 모든 사람에게 이 표현을 적용함으로써 이러한 차별화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왕 같은 신분을 가지는 것이다. 여러분은 다 왕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아무리 우습게 보였어도 당신은 왕입니다. 선포해 주세요. 왕이에요, 왕. 여러분이 책임자고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막 짐을 져주려고 막 고생 바가지 해봐라 인가요? 아니에요. 왕이기 때문에 그 행복을 누리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시는데 우리를 그냥 앞에 세워놓은 거예요. 필요는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면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기쁨을 해야 돼요. 근데 왕이란 건 뭐냐면 불평 엄마 안 하는 거예요. 신하들이나 불평하지 왕은 책임지고 해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불평하는 사람 있죠? 왕으로 안 사는 거예요. 직장과 사업장에서 불평하는 사람, 교회에서 불평하는 사람 시시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요 책임지고 해결하는 자리에 어떻게? 필요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게 필요합니다. 저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제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 100% 응답하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7번을 볼까요? 7번을 보겠습니다. 7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26절은 인간이 창조주와 맺는 관계를 진솔하게 것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인간이 나머지 창조된 질서와 맺는 관계를 자세히 설명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인간은 모든 다른 생물을 지배해야 한다. 사람은 통치하도록 창조되었다. 그러나 이 통치는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베푸는 통치다. 심지어 에덴 동산에서도 모든 것의 주가 될 사람은 마땅히 모든 것의 종이 돼야 한다. 예수님 보여줬잖아요. 그죠? 높고자 하는 자는 가장 낮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힘이 생기면 조심해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아주 확실한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되 제가 괜히 폼 잡고 왕 노릇하지 않도록, 폼 잡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번에 리더성에 갔는데 옛날에 제가 한번 너무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이번엔 일찍 나가지 않으리라 그리고 기다리는데 너무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자로 카톡으로 아침 식사 시간이 몇 시부터예요? 답이 없어.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지금 거의 끝나갑니다. 못 갔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그때 가서 이제 식당 사람들 힘들게 할 수 없어서 안 가버렸어요. 굶었어. 제가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래 내가 알아서 가면 되지 뭘 물어보고 전화를 기다렸나.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대접받는 자리에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했어요. 계속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는 대접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왕으로서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자녀들 때문에 불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못난 부모에게 태어나 애쓰는 우리 아이들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 갑자기 눈물 나요. 내 아내 남편을 보면서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평생 내 발등을 찍었지 그러지 말고 나같이 못난 인간을 만나서 제대로 섬겨주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으로 사는 거죠.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회사 사람이라면 다른 회사 같으면 더 많은 복지와 행복을 누렸을 텐데 나를 만나서 고생한다 라고 이게 겸손하게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왕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형상으로
만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8번을 같이 볼까요? 8번 시작. 고대 근동 사람들은 형상, 우상이 그것이 묘사하는 존재의 본질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고 믿었다. 물론 형상, 우상들이 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우상들을 통해 신들이 일을 한다고 생각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에는 이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란 것이다. 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자로 창조해서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제2의 창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맡겨진 직장, 사업장, 교회에서 그냥 막 흘러가지 마세요. 내가 맡은 분야를 창조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질서 있게 만들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떻게 하든지 내게 주어진 영역들을 잘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걸 통하여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귀중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고마워요. 하나님 허락하신 당신께 이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서 이제 또다시 그 사랑을 옆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그 사람도 행복해서 또 옆 사람에 흘려보내고 이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멋진 행복한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여러분 2024년도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공동체적으로 지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공동체에 속하세요. 그리고 사랑하고 섬겨주세요. 그래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고마워 감사하고 그 사람 때문에 또 감사하고 고마워 감사하고 고마워해서 나중에 주 앞에 갔을 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주님 사랑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알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